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운동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수영장을 저는 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고 나면 지쳐가지고 힘듭니다. 이게 두 바퀴 정도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바퀴는 도는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고. 두 바퀴 돌고 나면 힘이 들고 막 지칩니다.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래요. 몸에 힘을 뺄수록 물에 잘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 몸에 힘을 쭉 뺄수록 물에 잘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습하는 그 과정들이 무엇이냐면 그 수영의 기술도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만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니까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가라앉으니까 또 힘들게 팔다리를 젓게 되어지고, 또 힘들게 팔다리를 젓게 되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했지만, 우리 노래할 때에도, 저도 이제 성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노래를 할 때에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경직되면 안 돼요. 뺄 때는 빼고 또 힘이 들어갈 때만 딱 들어가서, 그래서 그 텐션을 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성대도 상하지 않냐고 좋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힘을 빼라. 교수님들은 힘을 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은 힘을 빼는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상 이제 전투가 시작되게 되어지면, 전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엉뚱한데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몸이 경직되어지고 또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하여서 경직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힘을 적절하게 드려야 할 때에 적절하게 드리고, 뺄 때는 빼고 해서 승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은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십광야에 숨었어요. 그래서 십사람들에게 다윗이 참 잘 대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갑자기 다윗에게 들이닥치게 되죠. 그런데 사울에게 정보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위기를 아주 극적으로 피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그것을 또 눈치채고 빨리 또 이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또 피하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들이 이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 사울과 다윗의 치열한 정보 싸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막 쫓겨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피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딱 이때에,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급히 블레셋을 치러 회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지요. 저는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읽었고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인 다윗은 칼이 목에까지 들어왔다가 사라진 것과 같은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러한 위기를 당하던 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소제목을 보게 되면 54장 사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그렇게 부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급박한 위기 때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 54편 이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급한 순간에도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먼저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걸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매달리죠.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신 적이 있으시죠? 무엇을 계약을 렌트를 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게 되어지고, 또 집을 매매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게 되어지고, 또 전세를 우리가 다니는데 전세를 쓸 때에도 우리는 그 계약서를 반드시 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서명을 하죠. 무엇입니까? 내가 계약하였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정이 많아서 정으로 많이 써줘서 그 공신력이 많이 쇠퇴하였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저명한 사람의 추천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 저명한 사람의 이름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그런 표현이고, 그만큼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라 라고, 의지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자신이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뭘 기도하고 나서 뭘 기도했는지 까먹고 기도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나를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그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이 위태한 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변호하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재판하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의 힘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결국 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힘을 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 미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났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종종 4.19 탑에 거기 계곡 좋거든요. 거기로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갔습니다. 여름에 뭐 오늘처럼 이렇게 더울 때에 4.19 탑 쪽의 계곡으로 갔는데 제법 깊은 그런 웅덩이들이 있어요. 계곡에. 먹을감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빠진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버렸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졌죠. 제 친구가 제 밑에 있었습니다. 덩치도 저보다 큰 녀석인데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리가 땅에 닿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지 않아서 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죽음이 막상 저에게 다가왔을 때, 죽음의 위기를 제가 느꼈을 때에 제가 경험상 그때의 힘을 뺀다라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하다. 제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들이 갑작스럽게 나게 맞닥뜨려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힘을 빼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계속 배워서 몸에 힘을 빼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해요. 노래를 부를 때에 몸이나 목에 힘을 빼는 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 다윗은 그의 평상시에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평상시에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셨고 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게 되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라는 사실은 내 의지대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먼저 다가와 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믿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설득하여 주셨어요. 내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다가와 주셔서 나에게 설득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다가와서 설득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됐을 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족함을 늘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들을 날마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듭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건강하고 건장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늘 붙들고 대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 때에도 다윗처럼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의 성구인 여기 나와 있듯이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나에게 언약을 보이시며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물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또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 자신의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분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늘상 만났던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 그러한 다윗의 그 평상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에라도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를 재판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원수를 갚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다시 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최종적인 고백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낙헌제라는 것은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제와 낙헌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막 감사해서 그럴 때에 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제예요. 이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화목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 가족들과 또 내 친지들과 같이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같이 누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서원할 것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들이 막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때에 이 낙헌제를 드려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헌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낙헌제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다윗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최종적인 표시가 바로 이 낙헌제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늘 지겹도록 사울이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에 화가 충분히 날 수도 있지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울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으면 빨리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짜증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고 우울감 속에서 빠져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원함을 드립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그저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오로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배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께 굴복하고 주께 주인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이 낙헌제로 드리리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가져오는 많은 피로와 지치고 상한 마음과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을 완전히 바꿔버릴 어떤 큰 기적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오늘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나는 그저 사라져 묻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낙헌제를 드리리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헌제를 드리리다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교회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온 성도들이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는 돌과 같이 소모품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뜻이 행하여지고 행주교회가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사역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주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런 힘이, 이런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낙헌제를 드리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한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지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포기하는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만 높아지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똑똑히 주의 능력과 똑똑히 주의 사랑과 똑똑히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사울의 추격에 완전히 잡히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그저 가만히 그때까지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 아주 내 눈앞에 있어서 전염무턱을 잡는다 이때에 아무 준비나 생각이 없다가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미리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 땅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고발하는 것, 그것을 보셨고, 또 사울이 재빨리 다윗에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먼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주셨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도 또 주셨지요. 또 마침내 이스라엘에 언제 쳐들어간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쳐들어가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 급박한 시기와 일치시키셨고, 게다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사울에게 도달하게 해서 황급히 군사를 사울이 돌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먼저 싸우시는 분이시고, 먼저 앞서가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뒤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다윗은 이 또다시 이런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겠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랐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고, 내 힘을 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에 이루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했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경험들, 이런 것들은 또다시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됐을 때 또다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낙헌제로 드리리다. 낙헌제로 드리리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